시각장애인으로서 복음성가 가수인 김윅수 성가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실명을 했으니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다행한 것은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믿음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대학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후에는 1970년대 부흥사로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며 간증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 나는 어둠을 밝히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바로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십시오. 지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올라서십시오. 그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해주는 그 사람이 신실하기만 하다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계획하셨고 이루고자 하셨던 그곳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김윅수 씨의 개인적인 삶, 주님과 동행했던 그녀의 신앙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도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많은 낙심을 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성가사의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시야와 단기적인 시야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제한점을 만나게 될 때 그 제한점을 넘어서게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100m 앞, 1km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시야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아주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적인 시야와 단기적인 시야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장기적인 시야와 단기적인 시야는 우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균형 맞추면, 그리고 이것을 균형 맞춰서 나갈 때 그 앞에 제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우심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시야에 장애가 있고 제약이 있었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어야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찾아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겠습니까? 특정 장애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문화에 살아간다면 더 피곤하고 어렵겠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이나 장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저주로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맹인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당시는 장애가 죄의 결과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태어난 장애인, 그가 선천적인 장애든지 중도 장애든지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과 존중은 전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 높여 간구하는 두 맹인들도 지금까지 사람다운 대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이웃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구걸해서 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혔던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눈과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주님의 빛이 임하면서 그들의 어두운 눈이 보게 되었고 그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의 맹인됨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들을 보면 매우 바쁘고 분주하셨습니다. 쉴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9장의 한 장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무척 바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네에 있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후에 다시 나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레위를 만나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엔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집에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을 받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죽은 상태에서 깨워 일으키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또 방문하는 그 중에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두 사람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소리칩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맹인들의 귀에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맹인들은 그 소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구원을 얻겠구나. 그 사람을 만나면 회복되고 치료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맹인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믿음, 그 간구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했습니다. 두 맹인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그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구원하고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자 이들은 주님을 찾아 나서서 지금 이 집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과 다른 사람들 있죠. 당시에 종병받던 사회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눈,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소경은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예수가 자신들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두가인들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날마다 두 맹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간구를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자비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지만 주님이 더 그의 힘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또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에게는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고 믿음을 잘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곧 주님의 나라 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실 텐데 아직 믿지 않는 내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오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삶의 자리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메시아됨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맹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맹인들이 워낙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두 맹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맹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즉시로 맹인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인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를 때 한번 쳐다보실 뿐 계속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한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맹인들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더듬어 가면서 그 집에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예수님은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방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두 맹인이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나를 저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구나 라는 그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자신의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두 맹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맹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실 줄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고 간구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세상 그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믿음을 확인하실 때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고백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더 커지고 충만하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만지심과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료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만 해도 그들의 눈은 떠졌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래, 너희 눈이 떠져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의 눈은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만지셨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겠습니까? 그것이 맹인들, 병든 자들,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를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맹인인들이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화소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 불타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구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 이미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아픈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두 맹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두 맹인의 눈에 만져질 때 두 맹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전 어릴 때, 내가 아플 때 내 부모님이 나를 만져주시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엄마 어디 아파? 그때 엄마들은 꼭 만져주셨잖아요. 그래, 우리 아기 어디 아프다 호하면서 만져주셨어요. 주님이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실 때 두 맹인의 마음이 얼마나 따스했겠습니까? 이분의 손이 참 따스하구나. 이분의 손이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구나. 지금까지 난 세상에서 멸시받고 냉대받고 천대받았는데 이분은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 맹인들의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두 맹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정하다, 죄인들아 저리 가라, 이렇게 멸시하고 심한 핍박과 냉대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 자신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눈을 만져주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방금 전 자신들에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와는 전혀 다른 음성입니다. 그때는 엄하고 무거운 말씀이었는데 이젠 따스하고 온화한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너희 눈이 떠져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맹인의 눈이 떠질 것을, 맹인들은 그들의 눈이 떠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어두운 부분 눈도 뜨게 하시고 내 아픈 몸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에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든 부분도 다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고치실 때에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 상처난 부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료에 맞는 말씀을 주시죠. 그럼 어떻게 오늘 주님의 손이 우리의 몸에 와서 닿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은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병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단순한 성도의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얹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이고 치료의 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도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치료와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위에서 손을 얹을 때 그 손을 통해서 주님의 따스함과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자에게 그 기도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낫기 시작하고 곧 깨끗하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대로 되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스한 손으로 안수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치료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따스한 치료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 그 맹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불타오르는 기쁨,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온 땅에 그 소문이 전파되도록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정말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난 주님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 뜨거운 믿음과 그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여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맹인만큼이나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우리의 삶도 맹인들 못지않게 고단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버거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 고백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픈 부분에도, 내 삶의 어려운 문제에도 주님의 그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낫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기쁨과 감격을 온 땅에 소문내고 퍼뜨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